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싫어할까요? 이길만이 옳다, 이런 말들. 시대가 관용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 그리고 모든 길을 인정하는 시대다 보니 어떤 단 하나의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무례처럼 느껴지는 시대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좋지 않습니까? 내 길도 옳고 너도 옳고 뭐 나도 옳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 길만이 아니라 여러 갈래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누구든지 자기 신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강요하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어느덧 합리적이고 이런 말이 상식적인 말로 우리에게 비춰지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시대 정신과 같지만은 않습니다. 늘 이 시대 정신과 시대 사조와 정면을 부딪히는 것이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요, 너무나 배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면 이 말씀은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그 길이 한 길이지만 그 길을 들어갈 때는 차별이라든지 어떤 뭐 노력이 아니라 누구든 그 초청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 한 길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막문을 한번 좀 그림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림 세 번째, 이 성막문, 그렇죠, 그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막문을 보면요, 이렇게 그 문이 있고, 이 문은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 자, 이 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먼저 봐야 되겠어. 9절 말씀 먼저 볼까요? 9절. 자,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위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자, 여러분, 이제 문이 있습니다. 이 바로 문이 있고 문 넘어서면 바로 뜰이 보이지 않습니까? 뜰. 자, 이 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 뜰의 크기가 얼마냐? 자, 가로가 약 45.6m고요. 세로가 약 22.8m의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뜰에는 마치 펜스처럼 울타리처럼 이렇게 포장, 휘장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죠. 그 60개의 기둥이 널판으로 해서 둘러싸여 있고 60개의 받침이 구성되어집니다. 은으로 싼 고리와 여기에 둘러싸는 가름대가 연결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뜰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땅이지만 마치 펜스처럼 이 공간을 이렇게 막아 놓지 않습니까? 이 성막들이, 이 성막 자체가, 이거 뭘 말하느냐? 이 뜰이 과연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공간과 일상의 공간을 구분한다는 거죠. 분명히 같은 땅이지만 이 문을 통해 들어갈 때는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땅. 그런데 펜스가 쳐져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휘장이 널판을 통해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공간과 일상의 공간을 경계화하는 거죠. 경계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세마포 휘장이 있습니다. 세마포 휘장. 여러분들이 볼 때에 왼쪽 좌측에 보면 흰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휘장, 이 세마포 휘장으로 흰색으로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이 안은 흰색 거룩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안은 거룩한 자리라는 표시. 이것이 흰색의 세마포 휘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이 휘장의 높이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약 2.3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앞에서 안 보이지만 조금
조금씩 멀찌감치 있다 보면은 이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바깥 안에서 가까이선 볼 수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그 안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막은 오늘날의 영적으로 보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만 동시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빛이 세상으로 흘러나오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그런 어떤 번제단의 어떤 그런 연기라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어떤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교회 안에 거룩하면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빛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교회 안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밖으로 흘러가서 그 교회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이 보게끔 하는 것, 바로 그거죠. 바로 성막 안뜰의 이 휘장이 높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뜰물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여러분, 여기 뜰문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자, 한 가지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문의 직사각형의 이 뜰 둘레에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몇 개입니까? 입구의 문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자, 그림 1번을 볼까요? 그림 1번. 자, 그림 1번을 보면은 자, 이 문이 어떤 문이야?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 자, 이렇게 보면은 마치 조감도처럼 보게 되어지면 문이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 다른 어떤 곳으로도 이 성막 안으로, 성소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도 이 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동쪽 문으로, 뭐 남쪽으로 아니면 북쪽, 서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동쪽의 한 문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선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한 길로만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는 거.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문을 열고, 이 성막의 문을 열고 동문을 열고 번제단을 지나치고 또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이 씻고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길이. 뭐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 어디를 가도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길이 아니고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동문 하나. 이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배타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겠지만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초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이 어떻습니까? 자, 동쪽에 있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누구나. 자, 그림 2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림 2를. 자, 이 그림 2를 보면 자,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뭐 인종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배경에 상관없이 큰 자도 작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조건,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그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안 봤던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한 문이 어떻습니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의 광활함이죠. 복음의 광활함. 문은 하나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이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은 이 복음의 광활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길이 좁다라는 것, 문이 하나라는 것은 결코 절망이 되지 않죠.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갈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한 길이 막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한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큰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문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문입니까?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 여러분, 동쪽이 무엇이겠습니까? 해가 뜨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해가 뜨는 방향. 해가 뜬다는 것은 새 날이 시작되는 방향. 해가 뜬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새벽 미명이지만 해가 뜬다는 것은 빛이 드러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동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창세기 4장 24절 우리가 이미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동쪽으로 쫓겨났던 곳이죠. 범죄하여서 타락한 인간들이 쫓겨난 방향도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동쪽으로,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났던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는 길, 바로 그 성막, 다시 말하면 성막의 동쪽 문이 열렸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뭡니까? 쫓겨난 자들이, 범죄한 자들이,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 동쪽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죄 가운데 사망으로, 죽음으로 그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디로 떠났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정확한 본질이 되어지죠.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는데요.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자, 이 해에 대해서 공의로운 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여러분, 이것도 해는 어느 방에서 떠오릅니까? 동쪽이지 않습니까? 이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에 바로 치료하는 광선, 사망에서 치료받고 고통에서 치료받는 그런 빛을 비춘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장차 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자, 이 치료하는 광선,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 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은, 자, 어떻게 앉은 자입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해가 떠오릅니까? 돋는 해가 떠올라. 동쪽으로부터 돋는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다.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둠과 죄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 비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라는 거죠. 다 어디입니까? 동쪽이라고 명시하지 않지만 해가 뜨는 방향, 바로 동쪽을 말하지 않습니까? 동쪽의 그 한문이
그 문을 통해서, 동쪽의 그 문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비춰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그늘 앉았던 우리가 그 동쪽의 해를 통해서, 동쪽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뜰의 문의 휘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성막문 그림을 좀 보길 바라는데요, 자, 이 뜰 문을 위하여는 1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그 문의 색깔 보입니까? 좀 그림이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색깔이 여기에 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색들입니까? 청색, 또 자색, 또 홍색, 배색. 우리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네 가지 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색깔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네 가지 색깔이 우리가 앞에도 봤습니다. 자, 이 색깔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휘장에도 어떤 색깔이 쓰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이 쓰여지죠. 자,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에, 성소 위를 바라볼 때에 그 천정에는, 그 휘장에 어떤 색깔이 쓰였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이죠.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대제사장의 겉옷에는 그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흉패를 앞에 두는데 이 겉옷은 어떤 색이냐?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 이 뜰문의, 이 동쪽 문, 뜰문, 이 성막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뜰문, 동쪽 문의 휘장도 어떤 색입니까?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색이 다 여기에 쓰였는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거죠. 청색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청색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청색이 스카이니까. 자색은요, 왕의 색은 자색입니다. 자색은 왕이신 그리스도. 홍색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보혈의 피, 그 보혈을 흘리시는 구속주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여러분 백색, 가는 배, 흰색이 뭡니까? 그렇죠,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의, 이 거룩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휘장을 통과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네 가지 차원의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하늘로부터 오셨다면 이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 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색, 그 왕권을 내지 않습니까? 왕 중의 왕. 홍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지 않습니까? 백색, 가는 배, 이게 뭡니까? 흰색,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네 가지가 그 한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들어가는 시작. 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이요? 동쪽 문이지 않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배색. 그리고 이 성소의 그 마지막 끝은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 휘장 또 뭡니까? 청색, 자색, 홍색, 배색. 그러니까 성막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청색, 자색, 홍색, 배색. 다 뭡니까? 시작도 그리스도, 끝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성막의 첫 동문으로부터, 동쪽 문으로부터 마지막 장소인 그 지성소의 휘장까지 그 한 분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 분만이 휘장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든 길에, 모든 각각의 단계에 함께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도 동쪽문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의 입구문을 통해 들어올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이제 그 위치가 나옵니까? 성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에서 더 깊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성소, 마치 처음에서 문에서 더 깊이 들어갈 때의 성소,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장 안쪽인 지성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가운데에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분은 바로 그 가장 안쪽 지성소의 휘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좌로 보든 우로 보든 앞으로 보든 뒤로 보든 신앙의 어느 단계든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도 어떤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성막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7절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자, 여기 보면요,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은 가름대로 은 가름대로 연결할 것이며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 노시며 그랬습니다. 자, 이 옆에 이 기둥은 은 가름대로 연결됐고요, 밑바닥에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바닥을 노시라고 합니다. 노새 성분이 쓰여진 것, 노새 성분이. 자, 이 뜰의 모든 기둥의 받침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재료? 노십니다. 노재료. 여러분, 성소 안의 받침 어떤 색깔입니까? 예? 성소 안의 널판의 받침은 은입니다. 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근데 뜰의 받침은 노십니다. 노. 왜 다르겠습니까? 예. 여러분, 뜰은요 성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뜰은 어느 누구나 동문을 통해서 뜰로 나올 수 있죠. 여러분, 뜰은 백성이 들어와서 그 각자의 발이 닿는 자리가 뜰입니다. 뜰. 성소의 뜰. 자, 사람의 발이 닿는 자리고요, 여기에 양이라든지 소가 이 길을 지나치지 않습니까? 양과 소라고 말하면 그것은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선 피가 흘러내리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다 이게 뭡니까? 왜 피를 흘리고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하기 위해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이 오가고 그 동물들이 오가는, 그 희생제물이 오가는 그 길, 그 자리는 뭐냐? 바로 심판의 자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심판과 정결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노시라고 했을 때에 심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노스로 쓰여진 건 뭡니까? 희생제물을 거기에 바쳐서 거기에 불태우는 것처럼, 노새 성분처럼.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노스로 쓰여진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성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성소의 받침은 은으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은이라고 하는 속전의 자리로, 또 속전의 자리에서 이제 더 들어가면 그 지성소의 금, 법궤를 금으로 싼 것처럼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죠.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자리를 지나치고 또 은을, 밑에 바닥에 은이 있는 성소의 그 받침, 속전의 자리로 들어가고 또 거룩의 자리로, 여러분이 보는 그림처럼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기도를 할 때에 예배 전에 어떤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뭡니까? 성막문을 들어올 때도 다 뭡니까? 다 죄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성막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기도 끝나고 나서 감사기도, 또 예배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이 번제단이 있고 또 그 앞에 그 뜰을 밟고, 다 이게 뭡니까? 이 죄를 깨닫는 자리에서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성소의 재료가 은이 많기 때문에 속전의 은을 깨닫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 바로 그 지성소의 자리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림을 보는 것처럼 문을 열 때에 여기에 바로 죄의 심판을 깨닫고, 또 여기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의 그 기둥의 받침에 그 은을 볼 때에 그 속전, 그 주님의 희생,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후부터는 누구나 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다 이게 뭡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 스텝을 밟을 때마다 만나는 분은 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더 깊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제 19절을 또 볼 텐데요.
자, 여러분 19절도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시작.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자, 이 뜰을 떠받치는 이 그 부속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말뚝이에요, 말뚝. 뭐 말뚝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뚝은 땅에 박혀서 옆에 마치 펜스처럼 휘장의 그것을 잡아주는, 어떤 휘장의 그 이 줄을 잡아주는 작은 못이 노새의 성분인 못들이죠. 이 말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뚝은 마치 텐트를 칠 때에 땅에 이 피치를 박는 것처럼 땅 속에 이것이 박히거든요. 땅 속에 박힌다는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보이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휘장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교회의 역할 직분하는 그런 분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 미리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이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들, 또 미리 와서 반찬 봉사를 하시는 분들, 또 미리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 오셔서 찬양 준비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이런 분들 어떤 분입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 땅에 박힌 보이지 않는 모처럼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땅에 박혀서 보이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휘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하나, 그 작은 못, 땅 속에 박혀서 안 보이지만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못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를 정확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사람이 못 보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가지고 알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 결코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씩 제가 매질로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한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문,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한문, 동쪽 문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디를 가야 이게 진리의 길인지, 또 어디로 가야 잘 사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 그래도 인생이 평안한지 그걸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특별한 종교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고 내일이 두렵기 때문에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서 뭔가 노력해서 답을 찾으러 가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 속에서 뭔가를 구도자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문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성서로 보면, 성막을 보면 동쪽 문이라는 거, 동쪽 문. 동쪽이란 거 빛이 떠오르는 그 방향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 또 생명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활짝 열렸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또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들어가는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그 문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초점장이 되어주는 그런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게, 교회 나오지 않는 내 가족들, 남편,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 길, 내가 가고 있는 이 한쪽 문, 이 주님과 연결된 이 문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들어야
복음이 뭔가를 알고 주님께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7장에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동쪽 문을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한 길 되시고 한 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그 세상의 길이 우리를 평탄케 하거나 우리가 갈 바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진리의 길, 생명으로 나가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 사는 길인 그 동쪽에 활짝 열려진 그 동쪽문, 바로 해가 뜨는 방향, 치료의 방향,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향, 빛이 비치는 방향, 바로 그 동쪽문, 바로 동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타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꼭 이거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는 길이 어디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그리고 그 길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들어선 이상 매일매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일상 모든 것들이 복잡다단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 바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되돌아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길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그 길이야말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그 살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바로 동쪽 문을 발견한 자로서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상대방도 또 직장 동료들에게도 우리가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 가장 인간으로서 잘 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여러분 전하시고 나타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